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50면 말씀을 선체로 겸손히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좋은 것부터 보세요? 아니면 싼 것부터 보세요? 좋은 것도 보면 싼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 가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비천한 것들, 옛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옛날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격한 율법주의자. 근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요 나서 세상 것들을 다 시시하게 봐요. 배설물로 봅니다. 세상 것들이 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한 찬양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복음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것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어떤 유혹의 도구로 다가온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입니까? 다이아몬드를 보셨습니까? 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까? 당신이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과연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이냐?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 사람은 그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이름 경험한 이후부터는요 예수님 위에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오직 예수님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밑에예요. 밑에.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능력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이 가운데 섭리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리 간단하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말합니다. 인생 너무 짧다. 그리고 인생 너무 빠르다. 전도서는요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또한 인생은요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험한 측량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뻐하며 살아라. 여러분, 유독 교회 오면요, 듣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요,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자,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가 된 분이 계셔요. 민정수 아시죠? 아세요? 박효자 권사님? 아시잖아요. 민정수 권사님은 권사가 됐어요. 이제 아주 큰 교회를 섬기는 권사 회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 7년 만에 집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집을 사게 하셨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안 가요. 집 산 것도 뭘 된 것도 얼마 못 가요.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할 때만 만족해요. 여러분, 인간은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고 왜곡되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했다 하면 하나님 대적해요.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고 살라.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고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니까 기쁜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활짝 웃어보세요. 이상해요. 갑자기 기뻐요. 여러분, 기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선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건강의 선물 주세요. 할렐루야. 행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재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내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군인이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펴져야 되거든요. 낙하산이 펴져야 살고요, 얼굴이 펴져야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얼굴이 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그 웃음 속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마다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내 손에 무엇인가 잡혀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는데 도무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네사의 하나님은요,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와 축복을 믿으면서 반드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가 뭐예요? 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힘들어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더 슬프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정말 측량할 수 없잖아. 인생이 잘 사는 길은 뭐예요? 상황 보지 말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사는 삶으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 역할 해야죠. 직장 가면 또 상사 역할, 또 일꾼 역할 해야죠. 또 나가면 또 이웃 친구 역할 해야죠. 형님 역할 해야죠. 그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그 맡은 역할을 하다 보면, 충실히 하다 보면 자신과 기쁨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다 묶어놨는데 그걸 다 풀어버릴 만큼 힘이 셉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다.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요, 레기온,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군단의 숫자가 6,300명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6,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6,000명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내 안에 6,000명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모습, 저기에는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역할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던 시인과 촌장 백석대 은퇴 교수님이 만든 가시나무 노래 여러분 아시죠? 조성모 씨가 불렀잖아요.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두 절만 시작.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부르자마자 눈물 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쉴 곳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역할에 따라 각자 맞춰 살기 때문에 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이 달라요. 가정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한창 때 아들이 아버지는 위선자예요. 그 말이 안 들렸대요. 은퇴하시고 말씀 안 돼요. 목사가 위선자입니다. 제가 위선자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흘려요. 이중인격을 넘어서 다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선수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야, 오늘 주일인데,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들어가야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야,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수예요. 싸우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면 귀신은 혼비백상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 되는가 아시죠? 웃지 않고 죽으면 귀신 돼요. 그래서 귀신 웃음이 뭡니까? 히히히 그잖아요. 귀신이 왜 히히 한줄 아세요? 가슴 아파 죽어서요, 웃지 못해 죽으면 히히히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시면 귀신이 따라가요. 다 떠나가요. 혼비백산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일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찬양하면 기뻐 웃을 수가 있어요. 책량할 수 없는 인생을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면요, 좋은 뉴스는 거의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선행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알고 보면요, 선행한 분 중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2절 하반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뭘 알았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솔로몬이, 야, 살아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거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도하는 길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전도의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전도의 삶을 살아보셨은가요? 불신자들이요, 우리 말을 듣고요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우리 교인들 착하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아, 동대전교회 착해요. 목사님 착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 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전도로 이어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일이 소명받는 일이며 주님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세속적 직업, 운전기사를 하든 이발사를 하든 어떤 노동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다. 그것이 삶의 제사다. 바로 그가 제사장인 것이다. 여러분, 삶의 제사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이간 항아리 이야기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물지개를 양쪽에 다 했는데 각 양쪽에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항아리가 온전합니다. 왼쪽은 금이가 있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면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다 차 있어요. 왼쪽 항아리는 물이 반 정도 비어 있어요. 금이 간 왼쪽 항아리가 주인님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주인님에게 말합니다. 2번 일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제가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 금이 안 간 항아리를 새로 사서 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지나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렴.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에는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하고 황무지가 됐구나. 하지만 네가 지나왔던 왼쪽 편을 보라. 내가 반쪽 금이 가서 물을 흘린 자리 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큰 풍성한 열매를 자라고 있는 것 너 보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선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금이 가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금이 가서 좀 새는 모습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깨끗하고 금이 안 간 항아리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집안이에요. 금이 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자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2등을 했는데 칭찬이 없어요. 그것도 성적이냐? 하면서 혼을 냅니다. 1등을 해도 혼을 냅니다. 전국 1등을 해야지, 전교 1등을 해야지. 반에서 1등이 뭐냐? 그러니까 애가 바싹바싹 마르다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와 완전함을 주장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금이 간 항아리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것과 재산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재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재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 살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경외가 사라졌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속성상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회방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경외라는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니까 야레, 이 말은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에요. 경배심과 공경심을 아울러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경배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복된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경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친밀함 없는 길이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길이 경외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도 경외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일이고 최대의 복입니다. 경외 없이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삶을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시고 은총이고 도구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가장 큰 저주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건강 때문에 떠나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었어요. 물질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났습니다. 한 30%에 40% 떠났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버리고 삽니다. 뭐라고 하면 유튜브 봐요. 영상 예배 드린대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무엇 때문에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포함해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데뷔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강해 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힘찬 남성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 보면 말씀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느껴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유력한 이들이 누굴까요? 유력한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친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력한 자들이 내게 보태준 것이 있느냐? 어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세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베드로까지 외식할 때 질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시작할 무렵에는 이렇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은 지 꽤 세월이 지난 후에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5년 뒤에 에베소를 썼는데요, 에베소 3장 8절에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히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목회서진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됐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표현 마찬가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말과 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약함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과 후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측량 없는 인생 속, 할 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동대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수입은 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측량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